할렐루야. 1월 둘째 주 금요 기도회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벗었습니다.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달라졌네 이렇게.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제 모습을 한번 바꿔보려고 안경을 벗었는데 좀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편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500명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금 김포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리두기, 개인 방역,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또 신경 무시 스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딜 가든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의하시고 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 50위 나라들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원래도 이제 1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에 의하면 20년 동안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원래도 여전히 북한이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3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런 순으로 쭉 이렇게 50위가 코모로라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아마 17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픈도어 선교에서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억압과 폭력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1월 초에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했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억 7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구촌에 2억 7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올 1월 달에 발표한 숫자를 보면 3억 4천만 명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숫자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억압과 폭력인데, 폭력은 실제로 생명을 해하는 그런 폭행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구제를 하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 돕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 때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국가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금 경제적으로 똑같이 어려운데 국가로부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오늘 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지금 억압과 폭력으로 우리나라도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억압과 폭력으로 지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려 3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먹는 문제 때문에, 금전인 때문에 예수 모른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쿠데타가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제 마지막 다윗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진행된 이 전쟁에서 숫자가 훨씬 적은 다윗의 군대가 대승했죠. 대승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주동자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요압이 죽였죠. 이렇게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가 끔찍하게 죽는 과정에서의 장면, 그의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 전쟁에서 대승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떻게 다윗에게 전해지게 됐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잠깐 제가 좀 언급해드리면 다윗의 큰아들이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요, 이 암논을 자기 여동생 성폭행한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암논을 죽이려고 무려 얼마 동안 준비했느냐?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요. 성경은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털 깎는 축제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술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망명생활하느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망명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정치적으로 압살롬은 감금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요압의 도움으로 다윗과 화해를 합니다. 대면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고 헤볼론에서 왕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기록하면서 그 반역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간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 사건은 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된 이 쿠데타를 선언하고 실제로 쿠데타를 통해서 다윗과 전쟁하게 되는 이 상황까지, 쿠데타가 실패하는 그 상황까지 모든 상황은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압살롬의 반역은요 11년 이상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진행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 사건만 있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압살롬의
그 비극적인 삶의 최종 결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압살롬의 삶의 비극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죠. 밧세바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다윗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진행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이미 결정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처벌입니다. 그 처벌이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비극이죠. 크게 보면 다윗의 비극입니다. 네, 다윗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은요, 압살롬 개인의 야욕이 빚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그 개인적인 야망이죠. 허황된 야망이 빚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압살롬이다. 네.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을 사랑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요, 머리끝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의 외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요, 사실 훔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은 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성공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 마음 얻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기에 이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허황된 허영심, 영웅심리겠죠? 이것은 그가 만든 비석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가 쿠데타에 성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자신의 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대대에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이 없었어요. 사실 세 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대대에 알리는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4m 정도 되는 높이의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딴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이름이 대대에 남겨지도록 그렇게 비석을 세웠어요. 왕의 골짜기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비석은 이후에 수치와 조롱의 비석이 되죠.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이 모습에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허황된 사람인지, 그 영웅심리에 그냥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지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결국 그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몰아간 사실을 보여주죠. 그가 죽는 과정을 보면 그가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을 때 그는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가
머리가 걸려요. 성경에는 머리가 걸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머리털이 걸렸던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가 탔던 노새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죠.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그는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요,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왕이 아니죠. 그 장렬하게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무에 대롱대롱 머리가 매달려서 달려있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죠. 그는 웅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대로 요나단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주석을 냈는데요. 그의 발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땅에 닿이지 않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로서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어떤 주석가가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가 공중에 머리가 매달린 채 자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를 전혀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공중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쿠데타는 끝났습니다. 마무리됩니다.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자,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 왜 다윗의 명령, 죽이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압은 오랫동안 전쟁에서 뼈가 굳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그는 정치가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가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이 쿠데타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압살롬이 죽어야 이 쿠데타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군들을 점령하는, 쿠데타를 진압하는 방법이 압살롬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이지만 또 한편으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버지인 왕 다윗에게는 그게 손해일지 몰라도 자기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봤을 때는 압살롬이 죽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인 거죠. 요압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보면 어떤 이미지냐? 요압은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정치적이면서 기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요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치적이고 기계적이면서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따뜻한 인간미 없죠? 네. 따뜻한 인간적인 따뜻함?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동정?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일은 잘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요, 일 잘 돼요. 왜냐? 그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그럽니다. 그러나 요압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일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요, 항상 문제가 가득하고 그리고 상처와 고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문제도 많을 뿐더러 상처와 고통이 많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것,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 반드시 옳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은 왜 이 요압 안 쫓아내버리고 그냥 계속 데리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요압을 계속 데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목적 지향적인 성향도 있지만 다윗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얼마나 시편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필요했느냐? 목적 지향적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일이 돼요. 그래서 요압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향이냐?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현장이든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처를 줘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참, 내가 원하는 거 되기는 하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남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관계 지향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깨뜨리는 것,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았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가?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압은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지만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요압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었느냐?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 자기가 죽인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신이 빨리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것을 내가 속히 알리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요압이요, 이 아히마아스에게 오늘은 너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아히마아스의 요구를 거절하죠. 자, 아히마아스의 요구를 요압이 거절한 것은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 주인공이 네가 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의 소식은 또 한편으로 왕의 아들이 죽은 소식이거든요. 요압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승리의 소식이면서 또 한편으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주인공이 너는 오늘 되지 마라, 다른 날에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압이 아히마아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를 아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과거에 다윗의 원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을, 다윗이 죽인 일들을 요압은 보아왔어요. 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근데 그 사울의 전사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머리에 있던 금관이죠,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여요. 그 다음에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대신해서 왕이 되잖아요. 마하나임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요압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 죽었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좋아하겠냐는 거죠. 좋아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끼는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내가 좋게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에는 지금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죽이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입장에서 다윗에게 찢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거죠. 요압은 그래서 오늘 네가 전하지 마라, 다음 날, 다른 날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 누구에게 전하도록 했냐? 구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너는 본 것을 전해라.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남방에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군대의 일원이 됐느냐? 아마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윗의 군대 일원이 돼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압의 입장에서는 구스 사람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도 이 사람이 다윗 눈밖에 나봤자 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고,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구스 사람을 보냈지만 이 아히마아스가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허락을 합니다. 요압이 허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구스 사람 보냈기 때문에 이 아히마아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구스 사람이 먼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한 이후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뒤이어서 전한다 해도 별로 그렇게 다윗이 이미 충격받은 다윗이 아히마아스가 또 말한다 그래서 더 충격받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미 구스 사람 보냈기 때문에 뒤늦게 아히마아스가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허락하기 전에 지금 요압이 뭐라고 이 아히마아스에게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는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에는 왜 이 친구가 고집을 안 꺾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판단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상 받으려고 가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가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소식을 제일 먼저 왕에게 전달한 사람은 왕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주 푸짐한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제일 먼저 아히마아스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상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의 주동자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라면 다윗이 상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보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만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잖아요. 그러자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아히마아스가요, 구스 사람보다 뒤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앞질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구스 사람이 달린 길하고 앞서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 전하려고 지금 달려가는 그 길과 뒤처진 아히마아스가 뒤늦게 출발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까지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구스 사람이 선택한 길은 거리는 짧은 길이지만 험악한 길입니다. 거리는 짧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로서 거리는 짧지만 그 길이 험한 길입니다. 반면에 이 아히마아스가 선택한 이 들길은 요단의 낮은 계곡을 따라가는 길로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길이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러니까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이제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히마아스가 왜 이렇게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구스 사람 이미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가야겠다고 이렇게 갈 뿐만 아니라 먼저 달려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까? 요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 받기를 위해 했을까? 상 받기를 바랐기 때문일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요압을 통해서 아히마아스는 지금 상황에서 상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들었습니다.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 갖고 상 줄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히마아스가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달려갔을까? 자,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기가 가서 왕에게 전하려고 했던 소식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8장 19절입니다. 본문 19절. 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덕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아히마아스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 소식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나이다. 이 소식 지금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 소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요압은 벌써 계산 다 해요. 이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아들이 죽은 아버지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다윗은 더 슬퍼할 거다. 이거 기뻐할 것이 아니고 다윗은 비통해할 것이고, 그래서 상을 주지 않을 거다. 이것까지 계산 다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이 승리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다윗의 군사들에게는 승리한 날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아들이 죽은 비극적인 날이죠. 요압은 이 모든 것까지 다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100%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요압은 벌써 계산을 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기대는 무너지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비통해할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고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해한다는 거 요압은 벌써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히마아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서 반란을 진압하신 날이죠. 왕의 원수를 갚으신 날이죠. 그러니까 다윗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신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았다, 왕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의 믿음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히마아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의 이 믿음은 사실 누가 선언한 믿음의 선언과 동일하냐? 바로 다윗의 아내인, 나중에 아내가 되죠.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선언했던 그 믿음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나발이 양떼의 그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일 때 자신들이 지켜준 그 호의에 대해서 보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호의를 묵살해버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다윗에게 뭐 이 호의 갚냐고 그러면서 아주 다윗이 무시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이 나발을 응징하려고 보복하려고 호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오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 듣고 급히 음식물 준비해서 다윗 만나잖아요. 다윗 만나면서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25장 26절, 28절, 29절입니다. 자, 제가 26절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계에 딱 지키시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죠. 바로 아히마아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선언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스보셋에게도 그랬고 지금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 압살롬의 이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내리신 뭐예요? 심판이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세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의 이 비극적인 죽음은 크게는 다윗의 범죄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처벌이지만 다윗의 비극이지만 좁게는 압살롬 개인의 비극이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아히마아스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압살롬에게서 어떤 소식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예. 압살롬에게 있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이 아히마아스가 받은 사명입니다. 아히마아스의 사명이에요. 어쩌면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그가 했지만, 전쟁터에 있는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히마아스에게 있어요. 아히마아스는 그 책임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역할을 담당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간 것이죠. 물론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히마아스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상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마아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전달자로서의 사명, 이거 감당하면서 왕이 상을 준 거 그거 기대하면 안 됩니까? 자, 물어봅니다.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때에 요압이 이야기한 대로 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을 주지 않는 다윗이 잘못된 거죠. 상을 주지 않는 다윗이 잘못이지, 상을 바라는 아히마아스는 잘못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경주라고 표현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자기를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그날에 상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상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달자로서의 사명,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주실 것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자기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마지막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달렸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